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유언이라고 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유언하면 그래도 이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은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손들과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사망을 앞에 두고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할 줄 알고 그 하나님 가족들 앞에 단독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적인 유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언은 오로지 이 땅에 동물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자들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당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이 유언 한마디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장례를 이제 주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치러보고 또 시신을 염을 맨손으로 장갑 끼지 않고 특히 우리 성락교회 교육자들은 맨손으로 이렇게 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규칙이었어요. 장갑 끼고 시신 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손으로 알코올로 다 닦아내고 그리고 또 그 염을 같이 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이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제 이걸 가장 크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역시 바로 이제 이러한 순간이 바로 온다는 사실을 항상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울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뿌려져요. 사람이 숨을 거두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육체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걸 톱으로 썰든 그걸 갖다가 태우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의 흙은 이 땅의 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그냥 우리가 굴러다니는 흙하고는 좀 분명히 다르죠.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정말 지어지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십 년을 어떻게 썼든 간에 그 육체라는 그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참 나 영혼이 살았던 그러한 육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할 수 없다면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뭔가 정말 그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소원을 빌고 또 당부를 하고 꼭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자손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우리가 가서 누릴 그 영광의 나라, 이 땅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참 기쁨과 희락이 있는 천국, 그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에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내 가족이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아주. 지옥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또 영의 세계로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요, 오늘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럼 내 사랑하는 가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들,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정말 우리가 마음 편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요.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면 알지만은 저희도 우리 가족이 부모 형제들이 다 전도되기까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수십 년이 걸려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도 또 막 기도하면 또 전도도 돼요. 근데 가족만큼은 그렇게도 끈질기게 안 믿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어떤 전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참 그렇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손, 또 자식들, 또 손주들, 손녀들, 정말 그들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내 자손들이 예수 믿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배격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생활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한 몸으로, 영이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뵐 겁니다. 그게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이러한 정말 이 영적인 세계, 그리고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안으면 안아지는 부피가 있는 그 몸으로 영이 부활하여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이거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40일 동안을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마지막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 부활한 뼈와 살이 있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천사들이 받들려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공생의 3년 기간에 그 유언의 말씀을,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주님은 죽을 그 순간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마지막 이제 가실 걸 알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 죽음의 잔에 관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상의하고, 그 죽을 날 아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인 인자와의 차이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남녀가 결합하여 이 땅에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로고스 실존체, 그 말씀이, 인격체인 그 말씀이 그대로 심겨서 사람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유언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 아직 안 믿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며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 유언과 같이 이 땅에 너희들이 나를 맛있는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처할 그러한 아름다운 집이라든가, 또 내가 또 필요한 것들 그거 사주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가는, 우리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러 가는 천사들이 실존하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들의 영혼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
영원히 불타는 그 지글지글 타는 유황불로 타는 지옥이 지금 분명히 있고, 또 천국 가기 전 단계의 낙원이 지금 분명히 있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며 짐승하고 다른 육체는 정말 사람이 돼지와 이 사람의 육체가 거의 뭐 한 90% 갔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이러한 장기 공장을 만들듯이 거기에서 이런 심장이며 폐며 뭐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식 수술하는 날도 오겠지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 자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색채 거기에 물타듯이 들어와 있고, 또 세상의 사상 이데올로기와 그러한 철학들이 이런 진리의 짬뽕이 돼 있고,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게 세상 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흐리게 하여 진리를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혼돈시키고 흐려버리게 하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신들의 역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무뎌져 버리냐 이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첫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막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도 귀한 그 믿음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구원과 또 앞으로 태어날 자손과 또 자손들의 그 앞으로 맞이할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폐어가고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몇 년 동안 이제 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죠. 사람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믿음을 지키려면 진리 위에 선 참 신앙, 예수의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온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유언과 같이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오늘 내가 숨이 끊어져서 아버지 앞에 가더라도 내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적어도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을 이들이 소유하고 함께 천국에서 꼭 만나도록 사랑한 만큼 우리는 몸부림을 쳐서 가족 구원을 온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신앙이에요. 우리는 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은 인간이 만든 피조된 빛과 달라요. 피조된 빛은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굴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은 그대로 그냥 관통한다고요. 어떠한 방해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이든 육이든 간에, 물질계든 영계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관통해 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은 그대로 막 달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편승해서 우리 천국 가는 길에 정말 날마다 거침없이 신앙의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유언에 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부르자라도 막 살았어도요, 지금 아버지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그 망나리와 같은 자식 손을 잡고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내 소원이 아들아 정말 이렇게 좀 살아달라 하고 숨을 딱 그 아들의 품에서 거두었어요. 아무리 개차반이고 망나니여도 그 아버지,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며 자신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 말씀으로 잡고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에 항상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또 이 말씀대로 어떻게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내 영혼의 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러한 유언도 남기지만은 죽을 때 또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그러한 유언도 많이 남기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그러한 반려인들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가족들은 떠나 있고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홀로 독거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도 많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요. 물론 우리나라 선진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보장제도 많이 발전해서 이제 홀로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생계에 관한 부분들을 나라가 많이 책임을 또 져주고 있고요. 근데 그런 고독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반려동물들이 크게 위로가 돼요. 자식들은 손주들은 찾아오지 않고 반기지 않는데 그래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렇게 주인을 반기고 그래 주인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고 그렇게 또 순종을 해요. 이거 굉장히 가족 같죠. 뭐 연세 드신 분이든 뭐 젊으신 분들 간에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면 참 여러 가지 정서상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인격을 부여해서 정말 사람같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려동물 하나를, 애완견 하나를 키워도요, 애완 고양이 하나를 키워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린아이, 어린애기 그 신생아 하나 키우는 거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 목욕시켜줘야지, 똥오줌 가려줘야지, 그리고 또 아프면 바로 정말 동물병원으로 뛰어야지. 또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그냥 대충 줍니까?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한지 몰라요. 내 부모는 그렇게 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애완동물을 그렇게 사랑해요.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다 보니까 자식들은 자주 안 찾아주는데 그 고독을, 애로움을 얘가 이렇게 달려줘. 나중에 유언을 할 때 이제 가족이 또 없고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그 애완 반려동물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되니까 친가족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봐야 개나 또 고양이는 그 평균 수명이 15년입니다. 오래 사는 경우는 한 20년 살고 20년 사는 거 인간이 한 100세 정도 되는 거예요. 동물 수명이. 100세 산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한 20년 된 동물은 그 정도 수명을 갖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주인이 떠날 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유산을 상속시키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 반려동물을 그렇게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그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뭐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걸 진행했고요. 이해가 가요. 너무너무 가족과 같이 너무너무 그렇게 정이 들고 가족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홀로 남겨둬서 만약에 길거리에서 죽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내 자식 챙기듯이 그렇게 상속을 합니다. 재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듣던 바로 이런 재산 상속 순위를 한번 따져보니까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재산 상속을 받았던 그 애완견이 군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세퍼트 종류인데 그 애완견이 그 1세, 2세, 3세, 현재는 4세가 살고 있더라고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근데 상속받은 재산이 독일 사람 그 백작 부인이
그 애완견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했는데 지금은 그 재산이 부동산까지 불어나 가지고 3,800억입니다. 그 개 군터라는 그 애완견 지금 네 번째 난 새끼가 그 어미는 또 진즉 죽었고, 근데 네 번째 난 그 새끼가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려요. 호화로운 별장에서 하녀들이 항상 이렇게 수종을 들고 날마다 개인 요리사가 그렇게 요리한 그 최고급 요리를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그 후견인이 그를 또 양육할 때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시사철 여행을 다녀요. 그러면 그 여행 갈 때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요, 얘가. 지금 실제 재산은 뭐 더 부동산은 더 늘어가고. 근데 이 법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속을 하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무슨 강아지가 무슨 고양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 인격체도 아닌데.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볼 때는 이런 동물들, 짐승들은 물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이걸 이제 또 파헤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상속을 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반려동물에게도 신탁 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물질을 내가 유산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건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탁 제도를 통해서 유산 상속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이게 돼 있고요. 요즘 여러분 그 펫 보험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신탁 그 보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지금 다 들고 있어요. 애완견들. 물론 비싸게 들진 않죠.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애완견이 뭐 장애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간다 할인 혜택 다 받고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회사 출근하면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까 개 유치원을 또 그 유치원에 맡겨놓고 가고. 실제 그래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찾아보니까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막 기가 막히잖아요.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해가 가요. 우리가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보신탕 먹고 뭐 복날이면 뭐 사람들 몸보신해야지 이런 소리 지금 요즘 했다 그러면요 야만인 소리 듣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른다니까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어디다 함부로 막 묻게 뭐 땅으로 막 묻게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화장을 해가지고 또 사람같이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납골 땅이 있고 거기에 안치를 해가지고 걔 이러한 영상도 거기 놓고 거기에 또 사진도 놓으면서 옛날 추억을 가서 또 보고. 사람 이렇게 장례 치는 거 똑같아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까딱 잘못하고 저도 이제 걔 장례 치러 달라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요청할 때가 와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유산을 상속합니다. 마이클 잭슨도 그 자기가 기르던 반려동물 그 침팬치 그 버블스라는 그 원숭이를 그가 84년도에 입양해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재산을 상속했는데 22억을 마이클 잭슨이 상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가 이제 그 보호를 받고 아주 호화스럽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근데 재능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림을 그리네. 캔버스에다가. 그래 그 그림이 지금 현재 그 한 작품이 230만 원씩 팔리고 있어요. 참 신기한 세상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인간이 지금 난민들 몇십만 명이 무리에 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5살짜리 몇 살짜리들 해변가에 죽어가지고 떠내려 왔는데 모래사장에 시체로 떠내려 와 있고, 여기저기 정말 고독사가 일어나고, 여기저기 지금 소외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들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 동포인 북한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러한 동물, 이러한 짐승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과 같이 섬기고 사람과 같이 거기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동물적인 특성을 가진 그러한 경우라면 사람을 가장 중요시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사람같이 귀한 게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완 반려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의 죄악이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이고 우리 자손들이 또한 깨닫고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온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신 말씀은 피 뿌린 말씀이에요. 그가 자신의 피를 뿌려서 맹약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석가나 공자나 이러한 위대한 또 철인들, 철학가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교훈으로 공중에 흩어질 뿐이죠.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바로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께서도 나는 내 스스로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이 말은 곧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대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이를 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명령이라는 것을 성령이 이 시간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또한 자유로 자기 감정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들이 태어나듯이 그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이 그대로 참이란 것을 진리란 걸 인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요 진리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행할 때 똑같은 그 능력이 그대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초의학적으로 초생물학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 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개구리는 우리가 민담 설화에도 그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엄마가 그 아들 청개구리가 있는데 하나 있는 놈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엄마가 이렇게 해라 하면 꼭 그 엄마의 말을 반대로 알아듣고 그렇게 불효를 저질렀죠. 나중에 이제 엄마가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나를 양지 바른 곳에다 묻지 말고 나를 물가에다 묻어다오.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청개구리 그 불효자식도 그 엄마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지것대로 엄마는 벌써 뜻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항상 반대로 행하니까 자기가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자 나를 정말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육신을 매장하면 그래도 땅이 좋은 땅 그런 명당 자리에 묻히고 싶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을 묻어왔고 직관들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 명당을 찾아가지고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그렇게 마른 땅에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어가지고 나를 평소에 그놈 아들이 그놈의 자식이 항상 그렇게 속썩이고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꼭 엄마 속을 그냥 뒤집어놓고 거꾸로 한다고 이놈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를 양집하는 곳에 묻지 말고 그 아들 청개구리한테 나를 물가에다 묻어다오. 그러니까 나중에 이놈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철이 들었어요. 어머니 죽음 앞에. 그래 물가에다 진짜 묻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막 그 무덤이 떠나가려고 봐서 청개구리가 날마다 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고지곳대로 믿고 고지곳대로 받드는 그러한 효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정말 효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부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유언으로 받는가?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게 하신 정말 당부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은 쓰러지지만은 또 말씀 붙들고 일어나리이다. 우리 예수 한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